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율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밝혀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라고 믿으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5장 바로 앞부분에도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0명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은 너무 강대한 민족이고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그들이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는 둥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찜찜해지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쁜 이야기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우리 보고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그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서 통곡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코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당시의 유아들,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은 한 장 차이지만 이 14장과 15장은 시간적으로 3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함으로 다시 돌아서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졌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죽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하셨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점차 죽음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그들은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어들고 어른 세대들은 죽어가고 계속 광야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우린 여기 광야에서 다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광야에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의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불순종과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듯이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건물을 구입할 때 그 건물의 계약금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10%라고 한다면 건물 금액의 10%라고 한다면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면 1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한다면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니까 1억이죠. 그러니까 1억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을 살 사람이 1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계약금으로 10억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건물을 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산다는 겁니까? 무조건 산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산다는 거 아닙니까? 10억짜리 건물인데 계약금으로 10억을 걸었으니까요.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약금을 걸었거든요. 그 계약금이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걸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중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실 때 모자란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들의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나를 신뢰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가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넣어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 계산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지, 양과 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헌물을 드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연합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물을 드린다, 이런 단어를 4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진 않겠지만 7절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9절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10절에서도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회랑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랑 거리는 떨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2장을 쭉 읽어 나가면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너와 나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붙어 있는 존재, 연합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이후에 쭉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서로 하나 될 것을, 서로 사랑할 것을, 서로 섬길 것을,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에 헌물을 드리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뜻은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본문은 또 다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대로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방인 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요. 분리되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이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한 사람에게 당연히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목장을 하다 보면 순장님들이 새로운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봉사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에게 대하는 그것이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들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